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배우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영 다른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바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들으시는 바른 기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 아름다운 거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만해라, 족하다. 다시는 내게 같은 기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분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의 길은, 너의 사명은 요단강 여기까지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자꾸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가시가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그 가시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리니 그 은혜가 족함을 깨달으라.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닌 엉뚱한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바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뿐 아닙니다.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도우신대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까? 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바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셔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을 옮기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들으며 하나님 앞에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른 성경의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기도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영역에, 모든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창조라는 게 뭡니까? 네? 창조가 뭡니까? 만드는 거죠. 어디서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엑스니힐로 하면서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물질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신 거, 영적 존재가 눈에 가시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디다 보이게 하셨다고요? 만물에 보이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창조물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나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모르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받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든 것 속에 보이게 했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산을 바라보며 저 바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모든 곳에는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그 시계, 그 신발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이 천하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믿을 만한 확고한 증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7절과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이 천하 만물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반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요. 예전에는 온 우주가 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무한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니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주는 무한하지만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온 천하 만물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뭘 하셨다고요? 성육신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뭘로 계셨어요? 그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되셨는데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말의 능력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 보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변합니까? 예수님이 변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 변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변해요. 머리는 검어지어지고 눈은 나빠지고 무릎은 약해지고 사랑도 변해요. 헌신도 약속도 변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의 기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믿는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지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심각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믿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온 거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 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속뿐만 아니라 욥기 9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이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내 인생 앞에 개입하시고 지나가시 내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성령님 뭐 하신다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역사 가운데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신 그 성령님,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영역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물적 모든 창조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고 삶의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기에 기도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창조, 성육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삶을 만드시고 내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아요, 사랑해요, 믿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가 역사하며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질문하며 답을 찾고 나가야 된 우리 삶의 숙제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5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시작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볼까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이 드러난 곳이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까지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다고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바로 우리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두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 십자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죄와 악의 그 값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깨닫게 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돌아보자고요? 십자가를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돌아보고 이제는 뭐라고요? 올려봐야 돼요. 무엇을 올려볼까요? 누구를 올려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독재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폭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고지식한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뭘 말씀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부르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 신앙의 퀄리티를 바꿔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을 뭘로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유교 사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세요? 야, 이 호루 자식아, 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누구한테 아버지라 부르냐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완벽하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스의 성인 성 프란치스코, 우리가 잘 아는 성인이에요. 프란치스코의 대표적인 기도가 있어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요, 자주 산상에 기도하러 갔어요.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함께 그를 돌보며 따라가는 수도사들이 보면요, 프란치스코 기도하는데 말을 안 해요. 계속 묵상하는데 가끔씩 한마디를 던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온갖 미사여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 한마디, 그 아버지라는 기도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보며 기도해야 될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의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근데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응답받는 기도 되기 위해서는요, 부르짖으래요. 영어로 cry out이에요. 부르짖으래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이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이 모습은요, 아이들이 우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젖달라고 울어요. 우리 교회에 갓난애가 2명 있잖아요.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요. 좀 크면요, 가게 앞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울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울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모습이 아이들의 울음에 있는데, 아이들은요, 울 때 잘 들으시기 바라요,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건 그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알잖아요.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래요.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부르짖는 것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놓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장구.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아멘. 성령의 내 마음이 찔림을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맞습니다, 주님. 맞장구 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내 마음을 찌르는데 모른 척 다쳐버리면
성령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으로 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려보며 기도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맞장구 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고 올려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을 봐야 돼요. 어디를 보자고요? 안. 어디 안을 봐야 될까요? 내 안을 봐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 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 없는 기도,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속일 수 있어요? 안을 보라라는 것은 정직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돌아보고 올려보고 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변을 보면서 기도해요. 주변을 보라라는 거예요. 왜 주변을 봐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드리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손에 맡기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유스미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담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유스미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이 세상,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는 이 세상, 죄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혼탁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앞을 보며 기도해야 돼요. 앞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십니까? 내일을 꿈꾸세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 내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변화될 내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변화될 우리 가정, 변화될 이 교회, 변화될 이 나라, 이 세상을 꿈꾸며 내일을 보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만 눈을 고정하지 말고 꿈을 꾸며 앞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아이가 꿈꾸며 아빠 나 뭐가 될 거야? 나 무엇이 하고 싶어? 나 기차 운전수가 되고 싶어? 나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아이들이 꿈을 꿔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른 꿈을 꾸며 그 꿈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꿈꾸며 나아가며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십자가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올려보며 기도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성령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변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을 보며 선한 일을 향하여 기도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금요일 날 예배를 오신 분들은 케렌시아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혹시 케렌시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케렌시아는 투장에서 소가 숨을 고르고 다시 싸울 힘을 얻는 것이 케렌시아입니다. 투를 하다 보면 소가 지치잖아요. 근데 소만 아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소가 멈춥니다. 거친 숨을 가라앉힙니다. 케렌시아는 소의 안식처고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 케렌시아가 있으면요,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진대요. 케렌시아가 있는 이상 투사는 소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사가 소를 이기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소의 그 케렌시아가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가 그 케렌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는 안식처, 피난처가 없어서 힘을 잃고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케렌시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케렌시아가 필요해요. 이 험한 세상, 악이 만연한 세상 살 때 우리의 거친 숨을 가라앉힐 케렌시아가 필요해요. 지치고 낙심한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얻을 케렌시아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가 케렌시아를 찾지 못하도록,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케렌시아를 발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케렌시아가 있었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던 케렌시아가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케렌시아에 가서 기도한 후에 그 사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케렌시아가 필요해요. 요나에게는 그 물고기 뱃속이 케렌시아가 되었고, 다니엘에게는 그 골방과 그 사자굴이 케렌시아가 되어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를 모든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케렌시아가 어디입니까? 오늘 그 케렌시아가 이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케렌시아가 여러분의 찻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케렌시아를 발견하고 찾으며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십자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을 바라보며, 내 주변을 돌아보며, 소망 가운데 앞을 바라보며 케렌시아에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기도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 케렌시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